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과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인생을 보내기 시작한 지도 10여 년을 넘어섰어요. 저는 그동안 수백 명의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삶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진행 중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을 대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귀신의 존재와 공격에 대해 증명하려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기적과 이적으로 삶과 영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제가 그동안 싸워왔던 귀신과의 경험담을 날카롭게 살펴보고 영적 세계의 실제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쓴 목적이에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악한 영이 조종하는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는 법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맨 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서민적인 인상으로 평안해 보이는 흑인 배우인 윌 스미스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나름 인기가 있어 2편인가 찍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영화는 외계인이 사람들 안에 섞여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시나리오로 외계인 사냥꾼들이 보통 사람으로 위장한 외계인을 찾아내어 소탕한다는 영웅담을 그린 영화예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외계인들은 일반인과 다름이 없었지만 눈동자가 뱀눈 같다든가 혀가 개구리처럼 나온다든가 해서 구별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 부하들인 수많은 귀신들을 시켜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면 참 큰일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사탄이나 귀신들이 보일 리가 없으니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하고 다니면 도리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길 수 있습니다. 영화 속의 외계인 사냥꾼처럼 귀신 사냥꾼이 있어 그들을 쪽집게처럼 찾아내어 소탕한다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죠.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유형은 대략 3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틈타고 들어와 생각을 속이고 넣어주는 공격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귀신들을 속이는 귀신이라는 뜻인 미혹하는 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 유형은 사람 안에 들어와 집을 짓고 육체와 정신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며 황폐화시키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이 조종하는 사람들인 좀비를 시켜 사람들을 공격하는 유형이에요.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키는 유형의 공격이 그나마 쉽게 정체가 드러나는 편이죠. 생각을 속이고 들어와 조종하는 공격을 알아채고 대비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사건으로 회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사탄은 베드로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가 이를 방해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를 즉각 알아채고 사탄을 쫓아버립니다. 또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줘. 이 역시 사탄의 공격 유형임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죠. 아마 가룟 유다가 사탄이 자신을 속이고 조종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그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사탄의 무리라고 밝히고 있어요. 말하자면 사탄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속이고 들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조종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들이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들을 좀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 마음을 조종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얼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할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죠? 각국의 대통령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을 다스리는 고위층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가 마음을 조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바로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종교계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겠죠. 기독교를 좌지우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탄이 생각을 틈타고 들어가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도 그럴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를 알아채고 분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분별하지 못한다면 사탄에게 조종받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따라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는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처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겠죠. 죄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의 종과 사탄이 조종하는 지도자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하나님의 종은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사탄의 종은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나요? 사탄의 능력을 너무 가볍게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은 대놓고 성경 말씀을 들먹거리며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야 넘어가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적지 않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죄다 넘어왔어요. 물론 그들이 이러한 제 말을 들으면 가볍게 고숨을 치거나 분노가 나서 저를 찾아오겠지만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위하거나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니까 찝찝하더라도 화를 사기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영적 지도자를 구별하는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죠. 그래서 그의 종들도 거룩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지목한 것 중에 7가지가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신학교를 나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는 도구이죠.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하면 그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품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누구의 종이겠어요? 당연히 사탄의 종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사탄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종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성기는 영적 지도자가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적지 않은 영적 지도자들이 사랑과 불쌍히 여김, 겸손, 온유함, 절제, 자족의 성품보다는 돈을 밝히는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일삼거나 재앙과 벌을 운운합니다. 그리고 툭하며 헌금을 강조하고 부자 교인들을 가까이 두고 있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얻어 교회를 크게 짓거나 이름을 알리고 싶어 방송과 교단의 감투를 위해 교회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교인들이나 불안한 이웃을 돕는 구제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쥐꼬리만큼도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받는 사례비는 중견기업 회장의 연봉도 적다고 합니다. 아예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이처럼 탐욕과 교만으로 들어찬 지도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다 사탄의 종이겠죠. 사탄의 종들은 성품만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시행하는 종교의식이나 신앙행위의 동기나 목적도 거룩하지 않죠. 모든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성화입니다. 해마다 전도 세미나를 들여와 교인들에게 배우라고 강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의자에 앉히면 그게 전부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교회 안에 들어온 양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인의 숫자는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그 교인들의 이름조차 모르니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전도는 교회의 좌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과 동기가 거룩하지 않는 이유는 명예와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네 교회처럼 예배의식을 많이 드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의식을 많이 드리게 되었을까요? 헌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배의식을 행하는 수많은 시간 대신에 양들에게 개인 기도 훈련을 시키거나 스스로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설교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설교문을 다운받아 예화를 집어넣고 적당히 가공해서 설교하니 무슨 깨달음으로 양들에게 살진 영혼의 양식을 먹이겠어요. 목회라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나 양들을 양육시켜 천국에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키워 번영신학을 신봉하고 목회 성공에 두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죄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실행하는 종교행위나 신앙행위의 성내는 목적 동기가 거룩하지 않다면 죄다 사탄의 종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이처럼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죄다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역의 목적과 동기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들이 우리네 교회에 너무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에 무지함으로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사탄이 머리를 틈타고 들어와 생각을 조종하고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기에는 이미 돌이킬 마음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조종하는 종들에게서 하루빨리 도망쳐야겠죠. 사탄의 종의 지도를 받는 것은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을 자초하는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죄다 사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